2020년 6월 1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한 번 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정직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준비된 거룩한 신부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 하나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끝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고대하는 정말 움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등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그를 주님을 고대합니다. 오늘 우리 곳에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며 사모하며 아버지의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자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늘나라 소망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 또 이 하루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둘러앉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준비하는 신앙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약 AD 50년경에 바울이 직접 창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듣고 그가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편지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테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수신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발신자와 또 수신자에 나타나는 그 인사말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발신자는 바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오늘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사도직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이 직분, 이 사도직의 출처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받은 직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의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어진 이 사도가 우연히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셨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심 가운데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한 친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직분은 취소될 수 없고 또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가장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도의 직분은,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은 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바울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 팀장의 직분, 순장의 직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직책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직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받은 직분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이 모든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직분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스럽게 성실히 또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해 시작하면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 직무유기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직분을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힘을 닿는 대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이 직분에 감사하며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드립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허락이 되어진 이 직분이 절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서 되어진 직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오늘도 우리가 꼭 명심했습니다. 내 직분은,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맡은 직분들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수신자입니다. 우리 수신자를 통해서, 수신자와 우리 세 번째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절 서두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순교회가,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절 본문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성도들의 모임,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 거룩한 성도입니다. 정말 거룩한 성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또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정직과 진실함, 신실한 자들을 일컬어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 붙여지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진짜 구별된 사람들, 말씀과 또한 기도와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정결한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세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름이, 칭호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는 정말 정말 거룩한 직분이죠. 호칭이죠.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절 중반부를 보니까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이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을 갈망하는 자, 영생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순교회와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세순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고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교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한 곳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있다면, 또 이 구원을, 이 영생을 세상 끝까지 흘러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온 땅을 지금 둘 감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교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미션 데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죽어가는 저 세상의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선교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감사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지 교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감사가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every time 감사하라는 게, 한 번 감사한 게 아니라 매번 감사할 정도의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7절 말씀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끝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을 이 종합하는 이 마지막 동사입니다. 그 문장의 마지막 동사가 5절, 6절, 7절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궁극적 목표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다시 재림,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오직 그 하나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연인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데 한 연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그 여인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초대교회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집니까?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 순간 내 삶이 모두 끝나도 내가 곧 주님 만난다는 그 기대하는 신앙, 주님 만나고자 원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 만남의 신앙, 그것이 이 땅을 이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의 삶에 결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데요, 이 기다리는 신앙의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바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드리는 자의 모습,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은병과 모든 지식.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화술입니다. 철학적인 지식과 또한 사고의 화술이 있었습니다. 말 잘함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풍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 이 철학적인 지식과 사고가 뛰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주지 않은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특별한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증거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에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각자만의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죠.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가 되든 두 달란트가 되든 다섯 달란트가 되든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충성된 주의 종들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어진 이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았던 반면에 오늘 2장 이후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이 은사들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 사용되어짐을 통해서 도리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지면요, 교회의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또 사람들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은사, 이 달란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이 직분을, 우리의 이 직책을, 또 이 달란트를, 은사를 드려지고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달란트로 쓰임받는 반면에 나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나의 의를 위하여, 나의 자랑을 위하여 드러내는 은사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달란트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할지라도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영혼을 파멸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새순교회에,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에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바라고 원합니다. 새순교회만에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달란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